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21장도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웁시다. 오늘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아주 단순하게 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칼, 칼집에 꽂혀 있는 여호와의 칼,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칼집에 꽂힌 그 여호와의 칼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외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정말 취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과 앞서 읽은 3절에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내가 끊을 터이므로, 의인과 악인을 내가 끊을 터이므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에스겔서 14장 1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건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인은 자기의 생명을 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과 21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합니다. 21장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내가 끊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것입니다. 에이, 나는 아니지. 나는 당연히 심판 안 받지. 나는 의인이니까 입니다. 나는 당연히 의인에 속하지. 이겁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채 자신은 의인이기에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자세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죄인이다. 그 자세, 그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의인과 악인 내가 끊을 거야. 더 정확하게 너희들 마음대로 의인임을 자청하고 있는 그 의인과 악인을 내가 끊을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 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제대로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예언자 에스겔이 가지고 있던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림이 물과 같이 약하여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탄식하라고 합니다.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합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왜 탄식합니까? 왜 탄식을 합니까? 에스겔은 앞으로 닥칠 재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는 영적인 눈, 즉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 재앙을 바라보며 에스겔은 탄식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나니 너는 내 넙덕자리를 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에스겔에게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라. 에스겔의 이 울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앙으로 임할 남유다의 백성들이 겪을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예언자 에스겔 역시 그 아픔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영적 감수성 또한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참 예언자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참 예언자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재앙의 한가운데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우는 자입니다. 이 영적 감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 상태를 제대로 바라봄으로 탄식하고 울 수 있는 영적 감각과 영적 감수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적 감각과 영적 감수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준엄한 심판 속에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이 13절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닥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회개하면 내가 칼을 칼집에 다시 꽂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우리 지금까지 살펴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21장 후반부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칼이 바벨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서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많이 더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게 중요한데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고 제대로 경외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에게 영적 감각과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감각과 영적 감수성을 가짐으로 탄식할 수 있는 마음과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끈질기며 포기를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새벽 함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 공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 또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본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또한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